오늘은 20번째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20번째 문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대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적으로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셔서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어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한 그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언약이란 뜻이에요. 은혜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 주신 것, 디저브 하지 않은데 주신 것, 그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경은 분명히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이미 범죄할 걸 아시면서도 창조한 게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속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죄는 인간이 스스로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대우하셨고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고 타락 전 인간은 분명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와 선택이 있었어요. 인간이 범죄한 겁니다.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이 논리를 뛰어넘는 기록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의 정의를 다시 하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입니다.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질서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자연 질서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고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모든 일을 다 아셔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대로라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면서 또한 동시에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는 예가 됩니다. 전혀 불가능 없이, 전혀 문제 없이 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한 일들은 무한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전능자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한 자들 중에 얼마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여러분이 원해서 사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뜻대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드실 때 여러분 드시고 싶으신 점심을 드셨지요? 아침을 드실 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 드셨지요?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드실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드셨겠지요? 하나님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할 행위가 있을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의 선택이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재능이 있을 것 같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말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를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목삭감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선택한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건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우리가 선택받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요. 거꾸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한 삶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선택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받았다 말해요. 이것은 이 죄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면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를 하나님 변화시키시니까 나 같은 자도 거듭난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이것이죠. 그러므로 입으로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적인 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나 보면 포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설명을 하면요, 언제나 이 질문이 따라 나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했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고의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인류를 다 선택하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정의로 하나님을 만들려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 바람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바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맞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날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하지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셔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타락한 상태에 내버려 두셨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들으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이미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이런 질문들이나 항변을 하는 사람들 중엔 정말 그게 궁금해서 또는 그 궁금함이 해소되지 않아서 선뜻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믿지 않는 이유를 아주 다양하게 찾기 위해서 고의로 적대적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예요. 도마처럼 믿을 수가 없어서,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자신이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기 위해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타락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 로마서 강해 설교 중에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혹시 이 질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로마서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문답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고의로 죄를 짓고 타락한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올바른 반응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잘 해내서 또는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건 은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건 대가라고 하든지 삭시라고 불러야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 거 말고요. 자녀들이 믿고 싶은 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말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금 바울이 이것을 행함으로 라고 말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